마음을 쏟아 부어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념과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구글 맵 타임라인, 그리고 제목은 피스님 나의 2018년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이메일이었어요. 제가 그 이메일을 스크롤 다운 하니까 제 2018년에 제가 어디를 방문하고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 동안에 97개 장소를 방문하고요, 33개 도시, 2개 국가를 방문했어요. 제가 한 해 여행한 거리가 22,955마일이었습니다. 19시간에 걸쳐서 37마일을 걸었고 479시간에 걸쳐서 8,609마일을 자동차로 여행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제가 작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그 시간별로 지도와 함께 쭉 내 모든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것이 매월마다 저에게 와요. 2월 초되니까 피스님, 지난 1월 동안에 피스님이 방문한 장소입니다.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할 때마다 내가 어딜 갔었고, 자동차로 얼마를 운전했었고,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먹었고, 정확하게 그것이 분별로 나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구글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쓰는 GPS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느 속도로 가고 있고 어떻게 운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알고 또한 지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라이트 하시오, 레프트 하시오, 속도를 줄이시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행은요, 내가 어디에다 돈을 쓰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크레딧 카드 아니면 체크, 쓰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시대예요. 다 드러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기계가 다 안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기계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활동만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일부 앱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참 두렵다. 창피하다. 잘 살아야지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안방에 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사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속여먹기도 하고요, 살짝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만 우리가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 달라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대 절기인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서 제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전부 소, 양, 염소 이런 것이 눈먼 것, 다리를 쩔룩쩔룩하는 것, 병 들어가지고 곧 죽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 떡을 가져왔는데 떡도 더러운 떡이에요. 때가 떡지떡지 묻었어요. 예물을 가져왔는데 어디서 남의 것을 갖다 훔쳐다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6절 있잖아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공경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처럼 대우해 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지 않았니?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다리 쩔룩쩔룩 있는 것, 그리고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는 것, 이런 것들 드린 것이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냐? 자, 이것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윗사람에게 드려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거 바꿔서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의 기도 중 하나인들 너희가 응답을 받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가면요, 주님께서 더 지독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입에 바를 것이며 너의 복을 내가 저주하리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열심히 드리겠다고 양을 가져왔는데 양의 똥을 너희 입에서 너희 얼굴에다 바를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을 저주로 변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3장 4장에 가서는 정말로 이거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그들이 받을 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입을 다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체면치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예배는요, 그냥 때가 됐으니까, 절기가 됐으니까 해버리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뭐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자. 눈먼 것이면 어때? 곧 죽을 것인데. 다리 쩔룩거리는 것이면 어때? 곧 드릴 것인데. 그리고 나가지고 먹지 못할 것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이 되면은 교회는 나와야지 되겠어요. 안 나오면은 전화가 가니까 왜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지만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집에서 뒹굴다가 아무 옷이나 걸쳐입고 나오는 거예요. 시간도 왜 이렇게 맨날 예배 시간 맨날 늦어요?
설교는 뭐 목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까 뭐 듣기는 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이에요. 왜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막 뭐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싸웠나? 왜 이렇게 까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싸워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실까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그냥 머리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통 속에 넣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이 뭐 좀 달라고 그러면요 아낌없이 줍니다.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줍니다. 나는 쓰지 않으면서도 자식에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요. 11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보면요 솔직히 10분의 1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11조죠. 거기에서 감사헌금도 하고 거기에서 선교도 하고 어디에서 누구 줄 때 있으면 주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다 한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헌금 들여가지고 목사 월급 줘가지고 먹여 살린다. 제가 어느 날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미용사가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속상해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에요. 모처럼 한국에 나갔더니 그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고생했다고 친정에서 불쌍하다고 외투 하나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투를 갖고 입고 이제 돌아와서 입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다니는 어떤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사모가 내가 낸 돈으로 저렇게 좋은 외투 사 입고 다닌다. 사모가 사치한다. 사모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얘기하고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낸 헌금이 헌금이겠어요? 저는요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헌금하는 태도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태도가 아니라 회비 낸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썼죠. 회비 낸다. 모임이 많으니까 회비 내야지 해가지고 회비 내는 것처럼 내요.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회비 냈으니까 이것도 해주시오 이것도 해주시오 당당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요즘 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또 봅니다. 뭐냐면은 교회에 나와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준다.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맸을 때 저쪽에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에서 이 턴 사놓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여자분이 한 말이 제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박혔어요. 목사님, 교인이 안 나오면요 목사님 손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교회 안 나오면은 목사님 손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나와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줬다는 거예요. 아니 뭐 믿기 시작한 뭐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신앙 있다. 그분이 뭐 찬송할 때 얼마나 막 그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가게 주인이 손님을 왕처럼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를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딴 데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 봐가지고 교회를 나와준다면 예수님 봐줘가지고 천국 가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데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느냐? 세고 센 게 교회다. 깔린 게 교회다.
그러면서 쇼핑하듯이 다녀보고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나를 갖다 왕처럼 대우해주는 교회는 없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저는 한국에 작년에 방문했을 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처남으로부터 들은 이 감동적인 얘기를 잊지 못해요. 처남이 다니는 목동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막 분쟁에 휩쓸리면서 이게 박살이 났어요. 뭐 목사님을 갖다가 막 고소하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원래 한 7,000명, 8,000명 되는 큰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하는 꼴을 보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 꼴이 보기 싫었던지 힘들었던지 자기도 다른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차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네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자. 그럼 그 교회에서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되었다고 버리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니? 제 처남 안 떠났어요.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4시면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해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터리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린 바로 이 장소에 내가 예배드린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뭐 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제가 까무라칠 뻔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어떤 장로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손톱깎이를 꺼내가지고 똑깍 손톱을 갖다 자른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돌면요, 보란 듯이 일부를 갖다가 딱 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사 믿다는 거예요. 설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설교가 듣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모습은요,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그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모습은 그렇게 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망령된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전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삼하면서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잠을 자게 되죠.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 광야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불러요. 벳,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 벳엘에서 세 가지를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기름 부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를 갖다 삼으면서 이곳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내 정성을 다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진노케 할 때 그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오늘 3장 1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 그러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념책에다 그 이름을 갖다 다 적으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엉터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특별한 소유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주얼 그래요. 보석이란 말이에요. English Standard Version ESV에는 treasured possession 그렇게 말해요. 보물과 같은 소유라는 거예요. NLT New Living Translation 보니까 special treasure 그래요. 특별한 보물이란, 보물 중에서 보통 보물이 아니라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하듯이 아끼고, 그 많은 보물 중에서 특별히 아끼는 이 보물처럼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리고 나가지고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덧붙여서 말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자, 예비한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낀 같이 그렇게 아껴주시고, 가장 특별한 보석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아플 때 치료하는 광선을 갖다가 비추어가지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케어링 리더 카톡방에 올라온 정미란 집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리더들 다 감동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실이 있는 줄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임신 11주에 자궁이 파열되고 양수를 담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아기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아기가 곧 사산되어서 나올 테니까, 몸 밖으로 나올 테니까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과는 반대로 아기는 엄마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기가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거예요. 엄마는 의사의 지시대로 정말 아기가 또 잘못하면 유산될까봐, 위험할까봐 6개월을 누워서 지냈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음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뭐 먹을 거 뭐 아무것도 집안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가지고 또 누워있게 간 거예요. 그동안에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도 내가 살아날까? 그 정도로 피를 갖다가 쏟아요. 의사는 산모와 아기가 죽을 확률이 80%, 90%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날 확률은 10%, 20%라는 거예요. 산모와 아기가 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10%, 20%의 살아날 확률을 100%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은 살이 포동포동한, 아주 토실토실한 우리 이한이와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제가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정미란 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늘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 고백을 하고요. 그 6개월의 기간이 쉽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어떨 땐 너무나도 불안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고요, 어떨 땐 막 우울증이 막 한없이 몰려들기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을 말씀을 붙들면서 싸워나갑니다. 매일 누워가지고 유튜브나 동영상을 통하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목요일 나온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목요 집회에 참석했는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 전우지 집사님이 설교 시작되면은 여기에다가 맨 앞자리에다가 그 전화기를 갖다 놓습니다. 전화기를 켜놓은 채 들으면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전화기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안 보셨겠어요? 정말로 내가 몸으로 나와 있을 수가 없지만은 나 하나님 말씀 사모한다,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갖다 놔가지고 그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아껴주신 거예요. 특별한 보석처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제가 정밀한 집사님의 글을 갖다 읽으면서, 정밀한 집사님이 의사가 처음에 11주 되었을 때 아기를 갖다가 잃어버릴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보낸 카톡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떤 글을 보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갖다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출애굽기 23장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네, 아멘 했고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주일 말씀에 출애굽기 23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의사는 아기가 날수를 채우지 못하고 사산될 거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아니에요? 정밀한 집사님이 그 글에서 그런 말을 해요. 생명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온몸으로 선포하며 경외함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 아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아이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 정말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 정말로 자기를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가, 아니면 누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마음 들여서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해도요, 온 마음 들여가지고 찬양을 하고요. 정말 기도를 해도요, 온 마음 들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온 마음 들여가지고 헌금을 하고요. 정말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서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듣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치료한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정말로 귀한 보석처럼 내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 나로부터 영원토록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정말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 주시고 아들처럼 아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엉터리로 예배드렸다면은, 내가 정말 거짓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끼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영적 예배자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런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 없는 찬송을 드리고, 마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정말로 아끼면서 인색함으로 헌금을 드렸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정말로 영으로 드리는, 정말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끼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심을 입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임과 불필인과 같은 역사하심이 심령 날마다 임하여 하여 주시고, 성기의 역사하심이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아벨과 같은 제사가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영이 소성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이 부를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진정 내 모든 것을 쏘아 부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